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까지 했나 하면 33번까지 한 것 같습니다. 33절. 오늘은 34절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리를 전하라. 눈먼 인도자들아. 눈먼 인도자들아. 예수께서 말씀하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니라. 이렇게는 이게 무슨 뜻인가? 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또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봉사가 봉사를 이끈다면 둘 다 개울에 빠진다.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봉사라는 거, 봉사. 눈먼 봉사, 장님 얘기 말고, 봉사하는 거, 그걸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봉사라고 했던 적이 있었나, 저 자신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봉사가 필요한 곳에는 봉사하지 않고 있었고, 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제가 안 해도 괜찮을 때는 가서 봉사한답시고 그 잣대를 들이밀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이렇게 봉사하다가는, 이런 봉사를 계속 하다가는 정말 봉사가 될까, 장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여기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지요. 그러면 소경이 안 되는 길은 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법, 이 깨달음,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소경이고 지각이 없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게 내가 설 자리 가서 서지 않고, 내가 놀 자리 가서 놀지 않고, 내가 누울 자리 가서 눕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처방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소경이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다른 사람들 손짓하기 전에 내가 과연 나는 눈 바로 뜨고 보는 거 제대로 보는가? 이거에서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법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거 가리기 힘들거든요. 뭘로 가리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 마음에 좀 들면 좋은 사람이고,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밖에 더 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 그거에서 지금까지 잣대를 들여댔지만 시원한 꼴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세상의 잣대로 옳다 그르다 하는 거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 잣대는 이 법입니다. 이 잣대는 소경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거로서 결판이 납니다. 그냥 이거 보이네 마네 하는 어떤 실제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 법은 세간에서 일어나는 보이나 보이지 않느냐 이거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먼 인도자라는 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눈먼 인도자다. 내 삶을 바꿔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눈먼 인도자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요즘 와서 소경이라 말하고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잣대는 과연 어디에다가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에 기의해서 양들을 이끄는 목자여야 된다는 거지. 강론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거에 초점을 둘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노?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다. 모든 종교의 기본은 이겁니다. 이 깨달음 체험하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골자를 세워놓고 그걸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 좋다 나쁘다 좋은 사람이다 좋은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물한 개구리 우물 안에서 하늘 쳐다보면 동그라미 동전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간장종지만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고 하느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이 맞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며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일인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오복음에도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눈먼 길잡이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우리 칭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누굴까요? 다 자기는 아니랍니다. 다 자기는 율법학자 아니고 바리사이파 사람 아니. 지금 없지요. 율법학자도 없고 바리사이도 없습니다. 그럼 뭐 그때 율법학자 있고 바리사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두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별하고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그 사람들이 율법학자고 바리사이다고 이름을 지어 넣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거에서 분별하고 채찍을 가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병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중에 있다는 것은 뭐냐? 이 법을 본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병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찾으러 다니는 그게 분별이고 비교고 비판으로 이어지니까. 자기도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찾는 거 도와준다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거저기에 관여합니다. 비판하고. 이 법을 체험하면 그리 관여해가지고 이것저것을 바꿀 거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럴 일이 필요치 않아요.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갖다 못을 받거든요. 여기저기 끼웃거립니다. 관심 가지고 주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그 목표는 뭐겠습니까? 내 그냥 잘 살자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내가 잘 살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비판하고 주장하고 쌈박질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내나 잘해. 내나 잘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성경에도 그렇게 말은 해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과와 회항과 근처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말씀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마음이 하는 일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확인되지 않으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게 살 길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그걸 들고 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네 좋네 할 것도 없이 이 법을 체험하면은 그런 일이 무의미해집니다. 무의미한 일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해야 되고 하고 싶고 말고 할 일도 없이 통과. 통과됩니다. 그냥. 그래서 10분의 1세를 바치라 마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그대로 삼키네 안 삼키네. 이런 구별의 삶이 우리가 병든 사람이라는, 병든 삶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로 바로 삼키지 말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노력하시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10분의 1세는 바치고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내팽개치고 그리 살아라 말아라 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이름 붙일 가닥가닥 이름 붙여가지고 해야 되네 하지 말아야 되네 이런 일 자체도 없어집니다. 할 일을 하고 안 할 일은 그냥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해 만에 대해서 입을 댈 일이 없다. 내만 잘 살면 돼. 내만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가 바뀝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길이 옳은 길이야 지금까지 이 유사일에 얼마나 외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많았는데 바뀌었습니까? 계속 그거 분별하느라고 바쁘잖아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신앙인 좋은 신앙인 나쁜 신앙인 참된 신앙인 거짓 신앙인 참된 종교 거짓 종교 이것만 지금까지 구별하려고 아글박을 쓰고 있지 구별됐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종교가 좋다고 구별된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 속성인 정의와 자비. 신의 속성 정의와 자비. 정의를 이게 정의네 이게 자비네 이리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정의라고 뭐를 자비라 하는지. 예수께서 말씀하길 힘이 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집을 차지하려면 먼저 그의 손을 결박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의 집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그의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약탈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의 이 갈등, 정말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 이렇게는 살기 싫어.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되려면 이 법부터 깨달아야 돼. 이 법부터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동안에 그 짓을 하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결판도 안 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는가? 샘이 가서 숭령 찾고 절 모르고 시주하고 살았던가? 정말 절 모르고 시주하고 살았거든요. 힘 써야 될 때 힘 쓰지 않고 힘 안 써야 될 때 힘 쓰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나가는 거더라고. 사랑.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게 사랑이다. 그랬는데 진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른다. 이게 아니더라고. 사랑은 그냥 나가는 거더라고. 내가 사랑이라고 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이미 사랑이 아니더라. 그게 뭐냐? 그냥 사라지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부정이다. 이래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걸 못 찾습니다. 그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비고 어떻게 해야 자비고 오늘의 자비가 내일은 계산이 될 수가 있고 장사가 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뿐이라는 거지.
그 자비, 정의 찾아다니는 그게 부정이고 자비가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자비가 아니고 계산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비, 정의, 그거 지금도 외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의로워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정의롭나? 그러면 세상에 일이 안 됐습니다. 그거에서 딱 구분 지을 수 있게끔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일이 안 됐지요. 아직까지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고 이게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만 많습니다. 정의를 사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의롭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외치는 사람만 있습니다. 자기가 자비롭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감히 못 갖다 붙이거든요. 근데 자비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줄을 서 있습니다. 자비롭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때를 지어 있습니다. 그 자비롭게 됐으면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제가 그 손녀딸을 보면서 제가 사랑이 없었다는 걸 인지해서 알았어요. 제가 사랑으로 살지 않았다는 걸. 그동안에는 뭐 그냥 내가 누굴 사랑하는가, 또 어떨 때는 사랑해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아니더라고.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고. 내 기분이 달려있고 뭐 일이 잘 되나 못 되나 거기에 사랑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더라고. 사랑이 춤을 추고 있었더라고. 근데 그 내가 손녀딸이 좋아하고 내가 손녀딸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손녀딸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랑이더라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사랑인지 뭔지도 모르게 그냥 배고프면 줘달라고 울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집 던지고 너 자다가 배고프면 울고 배고프다고 그 아이 안에서 그 사랑을 본 거예요. 그게 사랑이더라고. 사랑으로 하고 있는 일이더라고. 그래서 그 손녀딸을 보고 제가 사랑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내가 사랑이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내가 낳은 새끼까지도 나는 사랑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걸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딸들에게 그런 말 하니까 그럼 엄마 우리 안 사랑했단 말이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이 수긍하는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꾸 안 하는 딸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뭔가 이해하구나 쟤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0이 넘어서 이제 알았다니까요.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그래서 손녀딸에게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정의와 자비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 생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거지. 정의와 자비는 그냥 이겁니다. 얼마나 공정한지 모릅니다. 이 법은. 얼마나 뚜렷하고 선명한지 모릅니다. 깨끗합니다. 군더더기가 붙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모든 데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등하고 자비합니다. 내가 보는 거 듣는 거에 다 이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는 자연 다 만들어지는 거 봤어. 태초에 못 봤으니까 하느님 만들었을 거다. 그래서 창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귀로 듣는 모든 게 다 이 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주성보시라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그냥 이거로 드러날 뿐이니까. 알리고 말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자비롭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또한 창조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드러나니까. 그래서 창조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걸 봐가지고 그걸 못 밝혀냅니다. 인벤트, 발명하는 거, 그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창조. 무에서 유를. 드러나기 때문에 창조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내 종교가 최고다 만다. 1에서 1.1핵도 이 말씀이 전부다고. 그래서 1.1핵도 건들지 마라. 변경하지 마라. 이라는 게 아니에요. 변경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1.1핵도. 변경된다면은 그게 법이 아닙니다. 그게 하느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자기 종교가 최고다. 이런 사람이 오늘 내일 계속 똑같은 일관성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생각이나 이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법만이 일관성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이걸로 그냥 이걸로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냥 이걸로 종결지어집니다. 종결이라는 게 끝도 아니에요. 계속 면면이 이걸로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그리고 견해가 없습니다. 견해는 우리가 붙여놨지요. 하느님은 이래야 된다. 하느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자비는 이럴 거다. 그거 맞았습니까? 수시로 변하는. 그리고 신의 속성이라 하니까 좋은 거, 자비한 거, 정의로운 거 이것만이 신의 속성이라 하지만 그 역시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에요. 자비하다. 뭐가 자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찾습니다. 나도 그리 될라 합니다. 그 꼴이 끝이 났습니까? 가도 가도 하염없는 그 길뿐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자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비한 거예요. 아무 보수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다 보여주잖아. 다 드러나잖아. 이걸로써, 이 법으로써. 그래서 자비한 거예요. 어떤 행위에 행동에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정의 마찬가지입니다. 군더더기가 붙지 않는다니까요. 설명이 붙지 않아서 정의로운 거예요. 오늘은 이 이론, 내일 저 이론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한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무찌르면 그가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은 약탈당하여 남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철통 같습니다. 이게 철통 같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철통은 변합니다. 아무리 수비를 강하게 해도 그보다 더 센 수비가 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라는 것도 생기고 그런 거지요. 근데 필요치 않습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그냥 출동 수비입니다. 왜? 상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